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러시아는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우크라이나 땅에 세울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일치와 혁신적인 전투 방법으로 인해 세계 두 번째 강국,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공경에 처하고 있음을 온 세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각국의 빛나는 영웅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크라이나 철도 승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민간인들을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의 공습을 피해 캄캄한 한밤중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서쪽으로 피난을 시키고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벨라루스의 철도 노동자들 역시 정의로운 영웅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군 장비를 실은 열차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없도록 철도 노선을 폭파하거나 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보타지라 그러죠. 우크라이나 철도 청장은 이들의 신상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쟁 영웅은 스페인에서도 발견됩니다. 택시 기사들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바르샤바까지 3,000km인데요. 왕복 6,000km가 됩니다. 스페인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족들,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왕복 6,000km. 그래서 공항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한 택시 기사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29대 택시에 135명 우크라이나인들이 안전한 스페인의 친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참 여기저기에 있는 이런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들,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또 지금 이 피해가, 이 잿더미가 다시 더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그분을 사모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해주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일에 시달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또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중심이 흐려지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이 아주 엷어지게 됩니다. 다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점심때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3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그건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받고 내려오다가 우리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걸 던져서 깨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래서 두 번째는 돌판은 모세가 준비합니다. 그러나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그래서 모세가 쓴 건 하나도, 모세는 받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겁니다. 1.1획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100% 권위,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 창세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되고 순종하는 어떤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러나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삶이 뭐냐?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동행에서 끝나지 않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에 꼭 염두에 두면 십계명을 가지고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계명이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대하다 보면 이거 지키기 힘든 계명인데 그래서가 뭐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신경을 대하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10계명을 대하면서 하나님 이 계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건 기도 제목 자체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주기도문이고. 자, 그래서 10계명을 대할 때는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행하기 어려운데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0계명으로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다 명령형입니다. 너는 나 위에 권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권위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 권위를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너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권위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권위를 회복해야지만이 이 10계명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서게 됩니다. 자, 그럼 10계명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 주는 사람 복 주는 것이라 말하고 저게 화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아닙니다. 복과 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이게 사도신경과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사도신경은 다 이어집니다. 지금 이 10계명을 받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나일강이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구나. 태양이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구나. 바로가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제 1계명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만이 신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주관하는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이게 제 1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돼 있죠. 자, 여러분 신은 못 만듭니다. 나일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태양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우상은 만듭니다. 이게 신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우상은요,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형상화할까요? 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화시킬까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형상을요, 내 마음대로 갖다 두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 앞에 나가는 것도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상을 만드는 가장 마음속에 깊은 동기는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만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안식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 거고 이게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려는 것.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거를요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만들어줘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너 돈 있어야 된다.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끊임없이 우리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계명이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변으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계명 지켜라. 이거는 점점 밀려납니다. 그 대신에요. 물질,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계명을 대하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강조한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 정말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리. 하나님 계명 오늘도 무엇인지 내가 묵상하며 살리.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데 우리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다 관련돼 있죠. 우리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 소중하게 여기고,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고, 함부로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한편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오후에는 나는 어떻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붙잡으며 살 것입니까? 이게 제3계명의 기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사도신경에도 교회 생활에 대한 고백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십계명에도 교회 생활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 앞에 딱 왔을 때요, 다음 주는 꼭 교회 가리라. 그리고 지난주 교회 들었던 말씀도 묵상하고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죠. 우리 지난 구역장 모임에서 한 구역장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10계명으로 사도신경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구역장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면요, 그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뭘 믿어야 될까요? 사도신경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계명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부모 공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잘 가르쳐 놓으면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잘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지내다가요, 부모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요, 5계명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연료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욕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내가 복되게 해야 되리라. 간음하지 마라. 이성에 대한 정결하고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멀리 보내고 아이의 씨를 말려버리는 기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은 없는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뭐냐 하면 재판과 관련된 이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제대로만 말하면 억울한 일은 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증인은 판단하는 사람의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당한 피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증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국민들에게도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가 러시아 자국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게 셋이라고 말하죠. 하나는 거짓말이고 폭력이고 편집증, 과도한 의심입니다. 독재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독재자들은요, 거짓말합니다. 북한 독재자들은요, 나만이요 못 산다고 거짓말합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은요, 의심 증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 군인들이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왔잖아요. 이때 스탈린이 그 사람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서구를 보고 왔거든. 서구 문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그 전쟁 갔다 온 그 젊은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편집증입니다. 러시아 학자는 이번 전쟁에서 푸틴이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 그래서 푸틴 그 군사 작전을 펼 때 자꾸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숨기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정확한 정보가 안 가니까 이게 전략이 이 일관성도 없고 사기도 높지 않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오전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후부터는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증거로 인하여 누군가는 오해를 벗어나게 되고 누군가는 판단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 오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 계명들은 전부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행동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명은 마음, 태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마음가짐도 발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탐내지 말라는 말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누구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뭐 올리가르키가 갖고 있는 러시아의 그 신흥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요트 뭐 수천억 하는 거 아무도 탐 안 냅니다. 우리가 탐내는 거는요, 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것을 탐냅니다. 내 이웃집 사람 것을 탐냅니다. 여러분, 참 평소 잘 생활하다가 평안이 언제 깨지나요?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언제입니까? 탐심이 찾아올 때입니다. 에덴 동산이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렇게 좋은 곳인데도 아담과 이브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보는 순간, 탐심이 찾아오는 순간. 윌 스톤은 셀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추종자가 많을 경우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본능적으로 이끌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정말 추구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탐심하는데 수고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탐심이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 주목해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오후 생활이 참 또 달라집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37편 31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해라.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도록 구하시고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오후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총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일들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십계명으로 다시 중심을 잡고, 그래서 오후는 더 복되고, 그리고 천대까지 은총을 남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